자기 스스로 다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을 보도 믿을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기에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내 능력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달라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능하게 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충성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 그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사랑하고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지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르심 받은 자들 또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도구는 도구로서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스스로 나는 못하겠다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된다 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 말하느냐. 오늘 모세가 그의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그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 하는데 도구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란 사실을 기억하여 일꾼으로 도구로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노동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왜 이 백성을 학대하시냐고 어찌 나를 보내셨냐고 항의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내 백성으로 삼아 함께 하시겠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모세가 좀 힘을 다시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는데 이미 힘든 노동으로 마음이 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모세의 원망이 불평이 들어있습니다. 왜? 애시당초 내가 못 간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냐?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 뜻이죠. 그래서 모세는 또 자신의 약점을 끄집어냅니다. 자기는 입이 둔한 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3절의 말씀이 28절과 30절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의 결론이 나는 입이 둔합니다. 28절부터 30절의 결론이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 사이에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합니다. 반복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겠지요.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불렀다. 그래서 내가 보낸다. 그 보낸 말씀에 순종해. 너는 순종만 하면 내가 다 할 것이야. 그 뜻으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족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첫 장자, 물론 실제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의 12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레위 족속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레위는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레위 족속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아내가 먼저 등장을 하고 모세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론의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로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엄밀히 따지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입니다. 아론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26절에는 오히려 아론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출애굽 역사가 있기 전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너는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보냈다는 거지요. 그러니 나만 믿고 너는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또 반복해서 모세가 뭐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모세,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초점을 맞춘 모세, 언제부터 이 불평 원망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딱 그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애굽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부터 모세 입에서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 남은 인생 40년 동안 하나님 부르심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이미 자신은 입이 둔해서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입을 지으시니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핑계 대지 말라는 뜻이지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주겠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치 모세를 죽일 듯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모세의 조력자로 붙여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입이 둔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셨습니다. 그래서 조력자인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입이 둔하여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해봤거든요. 또 한 번 나아갔는데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쌍심지를 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돌을 들어 쳐 죽일 듯이 달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입이 둔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지. 그래, 될 대로 돼.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약점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너의 형 아론이 그냥 너의 조력자로 붙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내가 여호와 내가 이 아론을 이렇게 권위 있게 너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도 이해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지혜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연약한 손, 연약한 발, 연약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뒷짐지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아니지요. 그거는 불순종의 모습이지요. 내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을 알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 나를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능력 주시고, 입이 둔하면 말을 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가라면 우리는 연약해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연약할 때, 부족할 때마다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더불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